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3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끝으로 하고 한 30분씩 더 하시는 분들 계신데, 바울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3장에서 끝으로라고 했는데 4장에 가면 또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하거든요. 요즘처럼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다 보니 또 중요한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쭉 쓰다가 다시 또 이제 뒤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권면을 해요. 4장 4절에서도 반복을 합니다. 내면은 기쁘지 않은데 외적으로 웃음을 띄었을 때 그 내면의 그늘은 더 짙어지거든요, 원래. 자기 어두움을 숨기기 위해서 오히려 기쁨의 모습을 막 드러내려는 사람들도 있죠. 연예인들 보시면 있잖아요. 아무리 슬프고 괴롭고 공황장애고 우울증이고 필요 없어. 앞에 딱 나오면 활짝 웃어야 돼요. 또는 전화 상담원들, 민원 업무를 받는 사람들. 그런 분들의 마음은 괴롭죠. 왜냐하면 속하고 겉이 다른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니까요. 감정은 의도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이제 고민인 거예요. 감정은 자기가 대면한 가치에 대한 마음의 반응이에요. 내가 험한 걸 보면 험한 마음이 나오고, 좋은 걸 보면 기쁜 마음이 흘러나오죠. 바울의 기쁨에 대한 명령은 성도에게 형식적인 외적 행위를 촉구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위장하죠.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기뻐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내면의 가치를 흘려보내지 않는 외적인 어떠한 감정 표현은 외식이죠. 그냥 외식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성도라면, 그러니까 진짜 성도이고 진짜 거듭난 생명이 있다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가치가 그에게 영원히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사실에 근거한 기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거듭난 여러분이 아직 그 가치를 모르고 있거나, 또는 거듭나지 않아서 그 가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 기쁨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러나 거듭나고 그 가치를 알고 있는데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가 수험생인데 이제 발표가 다가오고 있어. 막 쫄아 있어. 이번 경쟁이 어떻고 이번 문제가 어떻고 막 쫄아 있는데, 합격의 소식을 아는 부모라면 야, 기뻐해라 딱 하면 애가 그냥 무슨 얘기 설명 필요 없죠. 일단 기뻐하라고 했으면 입가에 미소가 확 돌면서 너 합격이래 라는 얘기를 해주겠죠. 여기서 기뻐하라는 건 의지를 통해 수행해야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가치가 너를 기쁘게 할 거라는 걸 난 확신해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은 그 어두웠던 아이의 감정에 전혀 다른 생명력을 불어넣겠죠. 이 합격의 소식의 가치가 그 아이를 기쁘게 한 거예요. 자,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가요?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그걸 들어서 이해해야 한다면 사실은 들려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뻐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 기뻐해서는 안 돼요. 그쵸? 그건 외식이잖아요. 안 기쁜데 기쁜 척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결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 죄에 빠진 우리를 정권적으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우리 의를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입혀주셨다는 사실. 영혼의 관점에서 이것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더 요구하겠는가? 이건 뭔가 요구한다는 건요, 마치 암으로 죽어가던 사람이 단 한 알의 신약으로 완전히 회복이 됐는데 미용실에서 자른 머리가 여기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식당에 갔더니 음식이 짜. 새로 산 옷에 잉크가 튀었어. 빠른 배송으로 온 계란이 한 개가 깨져 있어. 나 지금 암이 죽다 살았는데 그게 나를 불편하게 하고 그 기쁨을 깰 수 있는가? 계란이 한 판이 다 깨져서 오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내가 나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침범당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의 기쁨이 그에게 계속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환불 신청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깨져서 왔어.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나았다는 거잖아요. 사실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해줘야 하는 바울의 마음은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그 기쁨의 근원의 가치를 잊지 말아라 라는 얘기일 거예요. 우리의 거듭남의 감격이 사라지고 구원의 기쁨이 사그라들면 깨진 계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 옷에 튄 잉크가 우리의 기쁨을 잊게 만들어요. 시편 51편 12절,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잃었죠, 이 다윗이. 시편 106편 21절, 그들은 또한 이집트에서 큰 일을 이룩하신, 끌어내신 자기의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걸 잊은 사람들은 기쁨을 잃고 한시적이고 표면적인 가치로 기쁨을 채우려고 해요. 시편 92편 1절, 찬양의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10줄 현악기와 검은골 타며 수금가락에 맞추어 노래하는 게 좋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렇게 큽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찌 이다지 깊습니까? 우둔한 자가 이걸 알지 못하고 미련한 자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도의 찬양의 이유는요, 구원하심에 있어요. 구원하심.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심. 그 절대적인 구원의 희생과 그 사랑. 그것은 그걸 얻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의 변화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기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의 모습에서 너무 감사한 거죠. 이 일 자체로만으로도. 시편 24편 18절,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기쁨이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쁨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보통 주 안에서의 의미를 모르니까 제끼고 기뻐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잖아요. 자, 교회로서, 불러주신 공동체로서의 가치로 한마음으로 서로 하나처럼 여기는 그 사람들이 이 변치 않는 기쁨의 근원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일부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라면 모두가 동일하게 누리는 기쁨이어야만 하는 거죠. 이어서 바울은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나에게는 번거롭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것들을 두고 여러분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이미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계속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를 주려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걸 다시 떠올리게 하려고.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이미 살아있던 걸 다시 떠올리게 하는 거죠. 반복의 가치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새로운 걸 추구해요. 내가 전에 못 들어본 거. 그죠? 하지만 이미 들은 것이 그에게 힘을 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듣는 새로운 건 그 사람을 혼란으로 몰아가요. 내가 앞에 게 정리가 안 됐는데 계속 새로운 것만 넣어요. 효과가 없죠. 반복할 때 말하는 사람은 많은 말을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이미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살짝 떠올려 주기만 하면 됩니다. 듣는 사람도 안전해요. 이 안전함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한 다른 복음과 같은 이미 들었던 것과 다른 것이 들어올 여지를 차단해줘요. 반복한다는 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이 전한 것이라는 것에 다른 복음의 구별이라는 건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되겠죠. 무엇이 다른 것인가? 성경이 근거예요. 저 어떤 재정간사처럼 하늘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들은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기가 계속 따끈따끈한 걸 흘려주려고 합니다. 아니, 이름도 여러분 재정간사가 뭐예요? 너무 흉하지 않나요? 진짜 탐욕에 찌든 인간을 끌어모으기 위한 세속에 최적화된 이름인 것 같아요. 재정간사. 재정목사. 생각해보세요. 재정목사. 재정을 담당해주는 목사. 사업목사. 건강목사. 이런 게 가당키나 합니까? 올바른 복음적 가치에서 이해된 성경의 본문 밖으로 나가는 모든 해석과 결론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말을 아무리 대단한 신학자가 했어도 중요한 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안전함이 없어요. 성경 밖으로 나가는 거에는. 이 기준은 기존 건물교회의 전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해오던 걸 하고 있어라고 사람들은 거기서 안전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반드시 이 기준은 성경이어야 하는데 건물교회의 전통과 성경에 합하지 않은 모습이 지금엔 너무 많죠. 각종 절기, 사람의 의의 행위, 이게 건물교회가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것들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성도들은 말씀에 의해서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거부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 다 그러고 있는데 나만 성경에 따라서 얘기를 하면 믿음이 없다, 의심하는 자다,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질책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고는 이전부터 있어 왔죠. 마가복음 7장 7절에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너희는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린다. 바울이 반복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뭘 반복하려고 하냐면 뒤쪽 얘기예요. 바로 저를 애매하게 끊어놔서 도대체 뭘 반복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경고를 위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바울은 세 단어로 조심해야 될 사람들을 설명하는데 개들, 악한 일꾼, 육체적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동일한 존재들인데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거죠. 개는 국가를 막론하고 가장 부정적인 용어로 꼽힙니다.
요 앞에 반드시 개가 들어가면 그거는 제일 그 나라에서 험한 얘기예요. 그만큼 부정적이고 경계해야 되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걸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심리학자인 조던 피터슨이 당신이 중요한 얘기를 할 때 듣지 않는 사람에게 그걸 반복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의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려요.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존재로 나를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로, 그 중요한 말의 가치를 하찮게 만드는 행동이에요, 그 자체가. 바울은 이 개들에 대해서 악한 일꾼이고 율법의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하는데, 악한 일꾼이라는 건 그들이 사역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람의 의를 주장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부족한 목자요가 아니에요. 목자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들도 자기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걸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목표는 자기 일이죠. 자기 일. 내가 만들어낸 일을 위해서 어그러진 말을 뿌리고 거기에 자기 유익을 취해요. 계시록의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네게 나무랄 게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그들을 살피는 방법은 주님이 이미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그러니까 껍데기로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 너무 착해, 너무 희생적이야,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속은 굶주린 일인데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던져버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열매를 봐야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말대로 행한 일들 속에서 성경에서 약속한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직접. 이건 거듭난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열매예요. 말씀에 근거한 교회됨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가? 성도의 연합,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복음으로 인한 세상의 미움과 분열. 그러나 삭군들은 복음이 아닌 것들을 그럴싸하게 매력적으로 바꿔놓고 말씀과 함께 다른 얘기를 슬그머니 끼워 넣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뭐라고 했죠? 절대로 죽지 않을 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받지 않은 다른 영들을 잘 받아들이고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도 잘 받아들여요. 잘 받아들인 존재들은 애기들이죠. 네. 아저씨가 사탕 줄게. 요즘 사탕 뭘로 꼬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강아지 한 마리 너 주려고 하는데 이러면서 데려가는 거예요. 사역자라는 그 직분에 대한 무한 신뢰. 복음은 알지도 못하는데 주님의 종이라면 쩔쩔 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너의 선악의 주권이 죄하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 쩔쩔매요. 바울은 참된 할례는 몸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할례라고 얘기를 했죠.
로마서 2장 28절에 겉모양이 유대 사람이 아니라 이 속에 한 사람, 율법의 조문을 따라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자, 기독교 신앙에 이단은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아주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율법주의에 대한 신앙을 경계했고, 요한일서에는 영지주의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항상 안전장치를 주는데, 말씀과 교회됨이라는 두 가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있었다면 굉장히 혼란했겠죠. 그러나 성도가 누린 참된 교회됨은, 이 교회됨의 연합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가치예요. 이 연합이 함께 먹을 수 있는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뇌나 교육이 아니라 그걸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 안전함의 장치가 얼마나 튼튼한 것인지 교회가 된 사람들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세뇌를 못 시켜요. 해보셨죠? 주변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해보셨잖아요. 안 먹힙니다. 전혀 안 먹혀요. 말씀이 빗나가면, 만약에 여기서 다른 말씀이 선포되면 교회가 깨져요. 그리고 연합이 잘못되면 바른 말씀을 수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연합 안에서 하나의 말씀이 계속 수용되고 있는가, 이게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는 장치예요.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분명한 특징을 언급해 주고 있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참되게 예배드린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영이 있다는 건 영이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죽은 영을 가지고 있는 건 이런 예배를 못 드려요. 영이 살아나면 옛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죽여야지 이거 자기 부인하고 이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영은, 옛 영은 죽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이시는 그분의 사역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게 되면 가장 분명한 일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내가 거듭났는 거 막 이거 이제 고민, 우리 중에도 고민 많이 했었잖아요. 저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막 이렇게 거듭나고 싶어요 하고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자,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했듯이 자기 주권에 대한 부인이 그냥 무조건 일어납니다. 이건 영이 살아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착각할 수 있죠. 다들 나도 나를 부인해라고, 건물교회 사람들도 다 그런단 말이에요. 자, 내가 선하다고 생각했던 가치가 다 무너지고요. 내가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게 돼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 선함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겠죠, 당연히. 나 인정해야 하는데 하나님 이건 들어줘야 되고요. 뭐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 저 잘했죠. 쟤는 안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거는 나올 수가 없죠. 살아난 영이 알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거를 직관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주권의 반환, 이게 일어난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정상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과 자기 주권에 의해서 움직였었죠.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교회를 안 가면 찔려. 가서 졸든 낙서를 하든 핸드폰을 하든 일단 교회는 갔다 와야 돼. 내 마음에 불편한 행동을 하면 내가 찔려. 11조 안 내면 찔리고 친구랑 노래방 가면 찔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TV 좀 많이 보면 찔리고 교회 일을 거절하면 찔리고, 하지만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말씀에 찔리기 시작해요. 오히려 자기의 의에 찔리고 자기가 주장했던 선에 찔리고,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내가 찔릴 것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살아난 존재의 영적인 반응이에요. 이 찔림이 그에게 자기 부인을 하게 만들어요. 상한 심령이 올려드려지는 것은 그 옛 생명의 습성이 말씀에 찔린 새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 기꺼이 부인이 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드러나는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영적 예배인 거죠. 로마 카톨릭은 이 귀한 가치를 거듭나지도 않고 영적 양심의 반응도 없고 자기 부인도 없는 예전의 제사로 바꿔놨습니다. 저희 아이하고 역사책을 같이 이렇게 제가 방학에 봐주면서 보는데, 이 중세 카톨릭 시대를 설명하면서 탄생으로부터 죽음까지 교회를 벗어날 수 없는 시대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탄생으로부터 죽음까지 모두가 그 교회란 틀 안에서 살고 죽었다는 거예요. 가짜 교회죠. 완전 가짜 교회. 그저 무월모시에 모여서 예전을 참석했냐 안 했냐, 헌금을 냈냐 안 냈냐, 이걸로 예배를 드렸냐 마냐를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예배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생명도 없는 사람들에게 예전의 목줄을 채워놓고 못 벗어나게 만들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전은 행할 수 있어도 예배는 절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그 예전을 받지 않으세요. 예전을 진지하게 드리는 걸 예배라고 생각해왔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눈물도 좀 흘려주고 미리 가서 준비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 부인은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예수 안에서라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마인드, 나 주님 이거 다 너무 감사해요 이런 게 아니라 교회적 가치로 되는 자랑이라는 얘기예요. 연합 공동체성으로. 자, 누군가 교회로서 행하는 어떤 것이 예수 안에서 행한 일이 되겠죠. 세상에 속한 모든 자랑은 성도에게 속한 자랑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자랑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이에요. 시공을 초월한 모든 교회 성도와 공유되지 않는 자랑이죠. 우리 애가 하버드 간 게 아브라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됨, 나의 영적 예배,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건 아브라함도 기뻐할 일이에요. 공유되지 않는 자랑이라는 건 성도의 자랑이 아니라고요. 교회로서.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 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을 막 얘기하다가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네,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자랑하는 존재들. 심지어 세상에 속한 자랑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랑에는 자신의 종교행위나 헌신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랑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자, 로마서 4장 2절.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자랑의 가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루어낸 종교적 업적을 자랑하는 건, 또는 그걸 우러르는 거, 숭배하는 거, 그거는 정상적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죠, 성경이. 근데 보시면 신앙의 업적을 자랑하게 만들어 놓은 교단이나 종교가 있어요. 아무개가 한 일을 보라.
신상 만들고 건물 기념관 만들고 해서 이름 박아놓고 막 하죠.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그가 한 거기 때문에 기념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도 저렇게 높은 기념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지 라고 추구하게 만들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걸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걸 택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단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의 자랑거리는 굉장히 분명해요. 로마서 5장 11절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또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얘기하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랑하면요 세상은 싫어하죠. 거리끼는 것이에요. 십자가라는 건.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치를 얻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성경에 되게 많이 언급되는 성도의 자랑이 있는데 성도예요. 성도. 고린도후서 1장 14절 여러분이 우리를 이미 부분적으로 이해했습니다마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2장 19절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 기쁨,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인내와 믿음을 두고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지체로 연합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은혜와 자비를 누리면서 그걸 흘려보내는 존재로서의 성도, 거듭남의 생명을 누리는 내가 의지하고 힘을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대상, 이런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성도를 자랑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은 딱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자랑을 꼭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자, 약점이 노출된 사람은 겸손해지죠. 나댈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약하니까. 내 나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서 스스로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 있죠. 설교를 하는데 이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1번은 나다.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 그거를 설교로 세뇌처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막 이렇게.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함이 내 자랑이 되고 내 높아짐이 되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한 일이죠. 하나가 아니라 분리된 존재입니다. 걔는. 나의 못남을 자랑하는 건 너무 귀해요. 나를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그런 성도들은 성도로서 너무 귀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더 낮게 여기는 존재가 어떻게 나의 탁월함을 자랑하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데 네가 나보다 나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에요.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 교회라는 공동체로서
우리라는 이름으로써 아무 공로 없이 은혜를 입은 자들과 연합한 자로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그 희생의 순종을 베푸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자랑, 그렇게 건지신 함께한 성도들에 대한 자랑, 그들의 성장과 그들의 겸손에 대한 자랑, 그들이 온전히 성경을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가치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에서 그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랑, 내가 얼마나 그걸 누릴 수 없는 존재인지 스스로 드러내는 나의 약함에 대한 자랑, 그런 자랑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합니다. 나는 이 은혜를 받기 합당한 존재인 것처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드러내는 존재는 자기의 무가치함을 얘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자,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지만 그걸 드러냈어요. 쉬쉬하고 숨길 수 있었겠죠. 과거에 바울한테 그런 얘기 티내지 마. 괜히 미안하잖아. 그게 아니라 자기가 계속 얘기해요. 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라고. 이 박해가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죽였잖아요.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들으면 소름이 오싹하는 존재예요. 진짜.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어쩌면 가장 숨기고 싶었겠죠. 만약에 높이 영광을 받고 싶은 존재였다면 정말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평생 자기를 괴롭혔던 기억. 그러나 그게 오히려 그를 더 겸손하게 만들었고 그게 하나님을 영광되게 만듭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끼치셨구나를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막 사도행전에서 병 고쳤더니 막 신으로 숭배하려고 할 때 막 옷을 찢으면서 막 승질을 부리죠.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린 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이나 그러나 자랑을 삼가하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삼층천에 다녀왔는데 뭐 구조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줘요. 자기가 본 모양이 뭐였는데 천사 누가 와서 나를 마중했다는 등 거기서 뭘 먹었는데 무슨 과일이 열려 이런 거 한마디도 안 하죠. 왜냐면 자기가 오히려 대단한 사람이 될까봐 정말 전하라고 한 그 얘기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꾸 그 유튜브에 천국 보고 온 사람들 영상 편집해서 올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책 쓰고 이런 사람들 그냥 다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다. 스스로 만든 나뭇잎 치마로는 자기 수치를 가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육신을 의지한다는 의미는 내가 하는 행위로서 의를 쌓고자 한다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의도하고 행하는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말은 그가 삶에 대해서 완전히 무기력하거나 생계를 위한 어떤 행동도 뭐 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조금만 내가 하는 일에도 이게 또 내 선이 아닌가 막 이렇게 고민되잖아요.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게 되지만 이러한 드러남은 말씀을 통한 영적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 깨달음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의 외에는 아무것도 나를 세워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면
무기력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담대함을 갖게 돼. 자유로워지게 돼. 묘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안전함을 얻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쌓아서 하나님께 드러내야 되는 거는 얼마나 불완전하겠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채우는 것이 자신의 노력이나 스스로 의도한 변화가 아니고, 또 그러한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가리워진다는 사실, 이 성도를 자유함으로 이끌어주고 안전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이끌어줘요.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다고 하셨어. 자, 이러한 바울의 언급한 세 가지 가치, 이 영적 할례자의 가치는 거듭난 생명에게만 주어지는 가치예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똑같아요. 교회됨과 말씀 안에서. 이 구원의 안전함의 장치는요, 절대로 사람이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누군가 말씀과 참된 교회 안에 온전히 거하면 그의 구원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도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말씀을 계속 먹고 있는데 내가 부족하다고 처진다고 하나님이 넌 안 되겠는데 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가면 제 모든 모험은 다 가는 거예요. 같이. 말씀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떨어지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죠. 이게. 항구영구 따위가 아니라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고요. 그가 스스로 행위를 바꿔서 안심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일을 쉬게 될 때 발생하는 하나님의 행하심. 그가 그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으로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 보게 되는 거. 그리고 이게 자기 혼자만의 느낌이 아니라 한 말씀을 먹는 그러한 성도들의 연합을 통해서 확인되고 공유되고 함께 기뻐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거 나만의 착각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할 이유도 없어요. 혼자 있으면 고민해야죠. 이게 진짜 맞는 거야?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서 세뇌가 된 게 아닐까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해보면 아십니다. 이건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교육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런 존재는. 교육으로는요, 여러분, 건물교회 신자도 만들기 어렵죠. 그 교회에서 열심히 뭐 항존지식 하고 있는 분들의 자녀들을 보세요. 몇 명이나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만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불신자에 대한 기독교 교육이라는 방식, 신학교에서 지금 뭐 하는 거잖아.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교육해야 된다. 그건 세뇌예요. 그리고 절대로 안 먹힙니다. 절대로 안 먹혀요. 성경적이지 않고 오히려 사람이 만든 신자를 교회에 가득 채워서 교회라는 가치를 전혀 다른 걸로 바꿔놨어요. 아무리 어려서부터 그 바닥에 자랐어도 여러분, 목사님 자녀들 교회에 남아있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네. 절대로 핏줄로 또는 의도로 교육으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 복음에 합한 한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멀리서부터 오신 분들, 또는 밤낮이 바뀐 시간대에도 다른 나라에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 모두가 육신을 신뢰하며 사람의 일을 만들어 채우는 중에 거기서 벗어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 앞에 앉아서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분들, 참으로 속사람의 할례를 받은 분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성도가 자랑이 된 분들, 교회됨을 확증해주는 이런 성도들이 우리의 자랑이고 저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우리의 자랑과
또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새로운 언약 안에서의 할례파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드러나고 있는지, 나는 그 자리에서 함께 그 의를 누리는 존재로 남기를 소망하는지, 여러 가지를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나로부터 나온 것들로 서려고 하는 우리의 옛사람의 습성들을 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로서 참된 교회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면서 성도를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고 참된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